오늘의 터키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소아시아 서남 쪽에 리쿠스 계곡이 만나는 곳에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고대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기원전 250년경에 수리아의 안티오코스 2세가 도시를 건설을 하고 자기 부인의 이름을 따서 라오디게아라고 그 도시의 이름을 부르게 했습니다. 지리적으로 볼 때 라오디게아는 골로세와 히에라폴리와 더불어서 삼각벨트를 이루면서 도시가 분지의 형태로 형성이 되어서 적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천년 요새였습니다. 유명한 역사가 플리니는 라오디게아를 가리켜서 아시아에서 가장 부자들의 도시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이 도시의 명성에 비해서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좋은 물, 양질의 물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제력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들은 라오디게아 동쪽 약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골로세로부터 돌로 된 수로를 만들고 그곳에서 아주 차가운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히에라폴리에서 온천수, 뜨거운 온천수를 공급을 받았습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부를 가지고 오늘날의 소위 물 좋고 정자 좋은 그런 도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라오디게아가 아시아에서 가장 부자들의 도시가 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약 산업입니다. 당시 라오디게아에는 그곳의 의학 원료를 가지고 눈과 귀를 치료를 하는 연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계에 팔았습니다. 그곳에서 생산되고 있는 미드라고 하는 연고는 귀앓이 치료였고, 그리고 프리기아라고 하는 연고는 당시 최고의 안약이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라오디게아는 부자들의 도시가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의류 산업입니다. 라오디게아 주변에서 생산되고 있는 부드럽고 검은색 광택이 나는 양모는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값비싼 양모로 팔려나갔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부에 걸맞게 최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으로 저들의 기쁨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또 하나 라오디게아를 부유하게 만들었던 이유는 금융산업입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막대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서 그곳에 고대의 은행을 세웠습니다. 유명한 로마의 정치가요 그리고 웅변가였던 시세로가 주전 51년에 저 아시아 지역을 여행을 하다가 여행 경비가 다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자기의 신용장을 가지고 돈을 차용을 해서 여행 경비를 충당을 했는데 바로 이곳 라오디게아에서 돈을 빌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라오디게아는 제약산업과 그리고 의료산업 그리고 금융산업으로 인하여서 고대의 가장 부자들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런 라오디게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울의 제자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모범적인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설립이 된 지 30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 사도 요한으로부터 주님 재림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과 성도들의 신앙의 실상입니다. 읽은 14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라고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재림하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가리켜서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알다시피 진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아멘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할 때는 자신의 진술을 확증을 할 때에 사용을 했고 또 무슨 큰 약속을 하고 서약을 할 때에 아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와 기도에 공감을 하고 자기 신앙을 고백을 할 때에 나타내는 표현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멘,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끊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미 몇 차례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에 말씀하신 주님의 모습은 그 교회의 형편과 너무 맞은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셨습니다. 마치 거울을 그 얼굴 앞에 갖다 대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쳐다보고 성도들의 자기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의 성품, 곧 진실과 충성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구속받은 교회가 지켜야 될 성품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충성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환경 속에 살면서 아멘이라고 하는 진실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 증인의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의 욕망 때문에 그렇게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이런 말씀처럼 되어버린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약대를 아십니까? 양보다 훨씬 크고 소만하고 말만한 짐승이 약대입니다. 그 약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간단 말입니까? 그러나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약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신의 부로 인하여서 그렇게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계속해서 15절 말씀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구체적인 실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미지근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좋은 물을 갖지 못한 것이 라오디게아 시민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웃 도시로부터 돌로 된 수로를 만들고 물을 끌어왔습니다. 골로새로부터 차가운 물을 끌어왔고 히에라볼리에서부터 뜨거운 온천수를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골로새에서 아무리 차가운 물을 공급을 받아 온다 하더라도 저 히에라볼리에서 뜨거운 온천물을 공급을 받아서 라오디게에 가져온다 하더라도 오는 사이에 16km가 떨어져 있는 저 골로새에서부터 그리고 10km 떨어져 있는 히에라볼리에서 뜨거운 물을 끌어온다 하더라도 라오디게아에 도착을 하면 그 물은 다 식어버리는 겁니다. 미지근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이 도시의 물처럼 되어버렸다. 아무리 뜨거운 물을 공급을 받아도 아무리 차가운 물을 공급을 받아도 너희들에게 오는 동안에 그 물이 식어버리는 것처럼 너희들은 이 도시의 물처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구나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는 30년 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저 바울로부터 바울의 전도를 통하여서 바울의 제자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고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옥중서신 가운데 30년 전에 쓴 옥중서신 가운데 골로새서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은 이 골로새 성경은 골로새 교인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도 같이 읽는 회람 성경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얼마나 명철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얼마나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특별하게 책망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 주님으로부터 7교회 가운데 가장 큰 책망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믿음이 식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골로새서 성경을 보면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30년 전에 얼마나 철학적 머리를 가지고 명석하고 차가운 분석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차가운 물처럼 냉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슴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뜨거운 물보다도 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었는 것이 골로새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30년 전의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신앙의 열정을 저들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분명 불신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들은 진지한 그런 신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저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해로운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성결한 신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불경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은 경건한 신자가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소위 세상 사람들이 일컫는 적당한 신자, 미지근한 신자, 상황에 따라서 이쪽에 붙고 저쪽에 붙을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경제적인 부에 빠져서 진리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그 뜨거움과 그 간절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부주의하고 태만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토하여 버리고 싶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을 병들게 하는 세균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에서 세균이 급속도로 번식을 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병들게 만드는 죄도 차가운 분석력과 뜨거운 간절함이 없을 때, 미지근할 때의 죄는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로 하여금 이렇게 병들게 만들었던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17절의 말씀이 그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리고 알지 못한다. 차가운 분석력을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뜨거운 간절함을 잃어버렸다 이거지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간절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냉철한 분석력을 잊어버렸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분석력도 잃어버리고 간절함도 잃어버렸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병들게 만들었던 이유입니다. 자기 비판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풍부한 경제력은 그 재산으로 교만했고, 학식이 있는 이들은 자신들의 지식으로 교만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성령의 그 신앙적 교만으로 빠져버리고
망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 잘 믿고 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알지 못했다.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무나 교회나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와 같이 로마 관원들의 핍박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에베소와 두라디라 교회처럼 내부로부터 일어난 이단이 횡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평화로웠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모든 풍족한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간절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뜨거움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위기는 가난이 아니라 풍요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위기는 환난과 핍박이 아니라 안일함과 나태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 라오디게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의 한국 교회와 오늘의 신자들을 두고 하는 표현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오신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식사를 안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체중 때문에 다이어트 하려고 그랬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풍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족한 것을 모른다. 자기의 벗은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간섭을 싫어하고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까? 교역자의 신앙적인 충고를 싫어합니다. 신방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 삶과 생활을 노출을 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소위 현대인들의 만난 비극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자기 스스로 군중이 되었다가 자기 스스로 목사가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자신들의 곤고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 신자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자신의 가련한 처지를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영적으로 부자라고 합니다. 자신의 눈먼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본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벌거벗은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옷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는 은혜, 그리고 간절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둘째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주님의 권면과 약속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자비로운 음성을 듣게 됩니다. 18절 말씀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권한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명령이 아니라 권한다. 아주 다정다감한 주님의 모습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19절에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한다, 꾸짖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바로 사랑의 심정을 가지고 저들을 권면하고 책망하고 징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권면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에 나오지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신자들,
교인들이 생활 속에서 아주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첫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시련을 통하여서 불순물이 다 제거되어 버린 정금을 말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 금은 믿음을 가리키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막대한 경제력을 가지고 금괴를 사들이는데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을 지키기 위하여서 저들은 은행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도들은 정작 시련으로 단련되어 있는 순수한 믿음은 가지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금괴는 이 세상에서 잠깐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만은 믿음은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을 왜 모읍니까? 돈을 왜 모읍니까? 미래를 위해서 모으지 않습니까? 돈을 통장에다 저장을 하고 금괴를 모으는 사람은 미래를 위해서 그래 합니다. 내 노후를 위해서 한다든가 자식들을 위해서 돈을 모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에서 끝입니다. 구멍이 떨어져 버리면 그것도 끝까지 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우리의 행복을 보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누구에게? 그 앞에 나오는 말씀, 내게서, 예수님에게서 믿음을 구하라.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믿음을 구했던 한 아버지처럼 불로 연단한 그 믿음을 사라. 믿음을 구하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을 구하라. 권면입니다. 둘째는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여기 흰옷은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은 의인의 옷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신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은 신자가 되게 되라 이 말입니다. 당시 라오디게아는 의류 산업으로 유명했습니다. 그곳에서 생산된 양모는 상류층을 위하여서 세계로 팔려나갔습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도 자신들의 부에 걸맞게 비싼 옷, 아름다운 옷, 화려한 옷을 입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신자의 옷은 입지를 않았습니다. 자기의 죄를 가릴 수 있는 회개의 옷을 저들은 입지를 않았습니다. 영의 옷을 구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흰옷을 사서 입어. 누구에게 흰옷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앞에 나오는 말, 내게서 주님으로부터 흰옷을 사라. 그리고 입으라. 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죄는 우리에게 그냥 붙어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죄는 우리 속에 그냥 숙주처럼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죄 가지고는 천당 못 갑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라. 주님의 권면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육신의 눈을 치료하는데 가장 좋은 안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세계 시장에 헬라에 로마에 팔아갖고 부자들의 도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정작 자신들의 영혼의 눈을 치료하는 안약은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저들은 육신의 눈을 치료하는 안약을 만들어갖고 시장에 내다 팔므로 수출을 함으로 부자가 됐지만 정말로 저들의 영혼을 치료하는, 저 미래를 볼 수 있는, 저 천국을 볼 수 있는, 자신들의 죄를 보고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안약은 만들 생각을 안 했다 이지. 안약을 사서 누구에게? 내게서. 주어는 18절 앞에 있는 내게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간절함을 말합니다. 뜨거움을 말합니다. 너가 벗은 거 보지 못하는 걸 알 수 있는 그 냉철함을 가지고 뜨거운 열정으로 내게서 그것을 사서 네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서 보듯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의 칭찬 한마디를 듣지 못하고 책망만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버림을 받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전히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버림받은 자에게 말 안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권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권면하고 책망하고 징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은 주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징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불신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징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따가운 매가 지금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불신자처럼 살고 있는데 징계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지를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닙니다. 남의 아들을 징계하면 내가 고소당해요. 그래서 성경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은 무릇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책망한다.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징계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만일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포기했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버렸다면 이런 따가운 말씀을 들려줄 이유가 없습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런 말을 주님이 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드린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자비로운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도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열심을 내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계속해서 20절에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요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니 주님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집 문 밖에 세워둬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가지 않았다. 문 앞에 서서 녹화하고 있다.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오늘 주일이다, 이것을 달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주님은 지금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책망하고 징계한다. 사랑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랑 정도가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지금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놓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앞에 축복의 상을 배설을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감격과 감사의 떡을 먹게 하실 것입니다. 영생의 떡을 먹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과 충성과 예수 증인의 잔을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세계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광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21절에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런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나옵니다. 열심을 내는 사람을 향한 약속, 회개하는 자를 향한 약속. 자기를 돌아보는 분석력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회복하는 자, 주님을 향하여 간절함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회복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21절에 나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크게 소리 지르고 운명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주님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보좌를 준비를 해놓았다.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위하여서 세상에서 구속사역을 다 이루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보좌를 함께 앉게 하였다. 그것처럼 너희들이 열심을 낸다면, 너희들이 회개를 한다면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고 하는 것은 영광의 지위를, 왕적 지위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자, 열심을 내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왕같은 권세를 주십니다. 이 축복이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꿋꿋하게 서 있었던 누름나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큰 나무는 여름에 엄청난 비바람과 겨울에 강한 폭풍도 견뎌내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고요한 아침에 갑자기 커다란 가지가 우지직 소리를 내면서 가지 하나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전혀 바람이 없는 잔잔한 날이었고 나뭇가지도 아주 튼튼한 가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지켜보았던 한 정원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튼튼한 누름나무 가지가 부러진 것은
바로 고요함 때문이었습니다. 고요한 지난밤 내내 오목하게 생겨있는 누름나무 잎사귀에 많은 이슬이 내렸고 그 이슬이 가지에 침이 되어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가지가 부러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고요를 찾습니다. 사람들은 부요를 찾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좋은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일 이 누름나무 가지에 그날 약간의 바람이라도 불어서 이슬방울이 그 잎에서 떨어졌더라면 그 가지는 부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부는 바람 때문에 여러분은 건강한 신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을 만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자기를 돌아보는 분석력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어려움이 없다면 자기를 돌아보는 차가운 물과 같은 분석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큰 풍요만 있다면 여러분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간절함도 없을 것입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치고 병들고 아이들이 속썩이고 회사가 운영이 어렵고 직장이 어렵고 명태의 위기를 당하고 부도의 위기를 당할 때 자기를 돌아보게 돼요. 간절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풍요로우면은 이 각 부러져 버리는 가지처럼 견디지 못합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의 소아시아의 라오디게아 교회보다 더 부유하고 풍요로운 성도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온갖 쾌락을 다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경건과 세속의 욕망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신령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모두 다 소유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과 재물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만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기독교회사를 보면은 가난과 고통을 이겨내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귀와 영화를 견뎌내는 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300년 동안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을 때에 신자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난 다음에 교회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풍요할 때에, 고요할 때에, 우환이 없을 때에, 선줄로 생각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선택의 기로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풍요와 다양한 가치관들이 성도들을 혼란하게 하는 때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농경사회는 얼마나 단순했습니까? 동사만 지으면 되는 거예요. 양을 키우고 소만 키우면 되는 거예요. 물론 농경사회에서도 장사가 있었지만 오늘날처럼 이렇게 분별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는 없었습니다.
가치관이 서로 뒤범벅이 되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시대, 이런 시대를 가리켜서 성경은 종말 시대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자신을 부요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 죄를 날마다 씻어내고 성령의 안약을 발라서 하늘의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충성되고 예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성령이 교회에 이르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